온 세상의 통치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45편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면 그 시편 45편 그 위에 그 어떤 제목이 떠 있을 겁니다. 제목을 보시면 이 내용이 대략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한눈에 보실 수 있죠. 어떤 왕의 결혼잔치에서 부르는 노래로 알려져 있답니다. 어떤 결혼식이 있었는데 누가 축가를 불렀나 봐요. 이런 식으로 축가를 만들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시편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왕의 결혼을 축하한다, 왕에게 바치는 노래라라는 목적을 봅니다.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 신랑, 즉 승리의 왕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까지 신부의 아름다움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6절과 17절은 이 왕과 후손들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축복의 노래로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읽으신 6절, 7절, 16절, 17절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6절과 7절을 보는데 왕에 대한 칭찬을 쭉 합니다. 2절부터 5, 6절까지 왕에 대한 칭찬을 쭉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6절과 7절. 그래서 왜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 왜 결혼하고 있는 왕을 찬양하며 노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왜 등장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7절 말씀이 그 답을 주는 것 같아요. 7절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결혼을 하고 있는 왕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즉 왕권을 이양했다. 왕권을 주었다. 왕권을 주었다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분이시고 또 왕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왕 또한 하나님처럼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러한 왕이라고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16절 우리가 보기 전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anointing. 기름을 부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왕으로 인정한다, 왕권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아주 특별한 의식이죠. anointing. 찬양팀 단체도 anointing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어떤 기름 부음인가 오늘 본문을 봤더니 기쁨의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을 매우 기뻐하셨다. 하나님과 왕이 서로 기뻐하는 가운데 왕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실천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왕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과 왕의 하나됨, 일치, 연합을 여기서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7절이. 그 다음에 우리가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왕비의 아름다움을 칭송합니다. 저도 우리 아내를 보면서 매일같이 노래할 때가 있었어요. 그녀의 아름다움을 매일 노래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싶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새 노래가 더 안 나와요. 제가 새 노래 부르는 거를 즐겨하거든요. 즉흥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중단한 이유는 물론 이제 이 창의력이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듣는 이가 계속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왕비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노래, 이어서 왕과 후손들을 축복하는 노래로 시편을 마칩니다. 왕과 왕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노래. 왕의 후손들, 즉 왕자들과 공주들도 세상의 통치자가 되게 하실 거라면서 축복을 해요. 왕의 자손들은 왕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왕이 될 자격이 있죠. 그렇죠? 왕 한 나라의 왕은 다른 사람에게, 나한테 돈을 많이 바친 사람, 우리 나라에 공원을 많이 세운 사람에게 왕관을 절대로 씌워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 역사를, 월드 히스토리를 봤을 때 주로 왕은 자녀들이 되잖아요.
예, 뭐 지금 영국도 그렇고 영글랜드 그렇죠? 영글랜드의 왕은 자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왕의 자손들은 왕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공주가 되고 왕자가 돼요. 그래서 그 자격을 가진 왕자와 공주들은 자신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 내가 왕자와 공주가 된 것은 우리 아버지 혹은 우리 할아버지 혹은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가 왕이셨고 또 여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왕자가 되었고 공주가 된 것이구나. 그래서 내 왕권은 우리 선조들로부터 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뿌리를 아는 것입니다. 뿌리를 아는 것임과 동시에 그 존경하는 마음도 있죠. 늘 기억합니다. 늘 기억하니까 존경하게 되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온과 동시에 또 무엇이 들어오냐면 그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까지도 닮으려고 노력해요. 예. 물론 솔로몬의 아들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보다 더 강압적인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인물이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로 우리 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셨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 나라를 참 잘 다스리셨는데 그럼 나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 나는 어떻게 통치하고 어떤 왕이 되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또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공주와 왕자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가 어떻게 표현하면 17절에 왕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고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이제 노래를 마쳐요. 왕을 영원히 길이 찬양하며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네 구절을 봤을 때에 또 45편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에 저는 좀 다음과 같이 좀 정리하고 싶어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는 교회의 어떤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자요 공주로 삼으시려는, 왕자요 공주로 부르시려는 어떤 하나님 나라 계획을 노래한 시편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 이 45편 굉장히 정말로 문자적으로 축가 같고, 예,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냥 뭐 아름다운 시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대서사시, 장엄한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을 굉장히 그 노래 형식을 빌어서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신부인 교회가 보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처음과 끝을 보게 되는 그런 노래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노래라고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우선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오늘 시편의 내용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한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The supremacy of Christ, 우월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우월하심을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시작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자 너네들이 상상하고 배웠던 천사들보다 더 위대하시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으로 들어가면 봐라, 이 예수님은 너희들의 선조, 너희들의 조상이 되는 모세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이다. 예, 그렇게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오늘 시편 45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대하심, 이 우월하심은 그냥 새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편 45편의 말씀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또한 그것을 갖다가 그냥 단순히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코테이션 만들어서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누구를 통한 비전? 다윗 왕을 통한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아냐면은 다윗 언약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로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훗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영원한 왕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뿐만 아니라 다윗 셋의 자손 대대로 영원히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다윗 언약인 것이죠.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윗 왕족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가만히 족보를 들여다보니까 어디서?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를 쭉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왕가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합니까? 영어로 원문으로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원어에서 그대로 표현하자면은 다윗 왕이 먼저 와요. 그래서 다윗 왕 가로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힘차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가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다른 왕들처럼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사울 왕처럼 금방 왔다 사라지는, 태어나고 나서 죽음으로 끝나는 어떤 그런 왕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힘으로 다스리는 어떤 세상 임금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사랑을 가지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에게, 그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시편 45편의 말씀처럼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어떤 기름을 부어주셨느냐? 성령이라는 기름을 부어주셨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엇처럼 성령이 내려왔다?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왔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공생애라고 하는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왕으로 인정하셨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름 부음 성령을 받으셔서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실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으신 주님이 또 무슨 일을 하셨어요? 고치시기도 하고 살려내시기도 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생문을 활짝 열어주셨죠. 그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 즉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왕의 자녀들로서 왕자와 공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애들 지금 얼마나 엄청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하고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이들만 왕자 공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찬양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찬양인 거예요. 저도 왕자고 여러분들도 왕자고 공주입니다.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내가 왕이니 너희도 왕이다. 저는 복음을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너희도 왕이다. 아담의 때에
무너졌어요. 이 왕이라는 왕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제사장이고 에덴 동산은 아름답게 가꾸고 왕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내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의 때의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런 인간의 원래의 모습, 그 원래의 모습을 왕 같은 자녀들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6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이것은 이미 done deal,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불러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왕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이제 신부로서, 교회로서 이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이제 영원한 잔치, 영원한 예배를 드려요. 온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공주로 왕자로 수고한 그런 모든 여러분들, 온 세상의 통치자들 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로 들여오세요. 그러면서 수고했다, 정말로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우리는 영원한 혼인잔치, 천국잔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왕자와 공주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는 영원토록 기뻐하는 천국잔치에 우리는 들어와 있고 앞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온 세상의 통치자들 두 가지 권면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 자, 두 가지. 첫 번째, 여러분 왕자와 공주가 되는 것은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핏줄로 되는 것입니다. 핏줄. 네. 절대로 왕자와 공주 되는 것은 외모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어떤 왕자들의 모습, 공주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더러는 여러분들 중에 뭐 이렇게 공주암, 왕자암에 걸리신 분들, 공주병, 왕자병. 예. 우리가 미디어가 참 사람들 많이 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교육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로 이제 멋진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 멋진 왕실에서 나타나는 공주들과 왕자들의 모습은 정말 그렇지, 저래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생각과 관념 속에 이게 각인이 돼버립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 봤을 때 만약에 그 미디어가 기준이라면 저는 여러분들 봤을 때 공주고 왕자인 분들이 저는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다행히 공주 같은 분, 왕자 같은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 그런 건 아니고 많다고요. 예. 여러분, 공주와 왕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생겼는가와는 상관없이 핏줄로 증거합니다. 핏줄로 증거해요. 오로지 핏줄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외모 아닙니다. 외모로 따졌다면 여러분들 중에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될까요? 예, 외모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증명합니다. 이것은 제가 증명해요. 제 외모가 왕자 될 외모입니까, 여러분? 예. 저는 공군사관학교 가는 것을 꿈으로 여겼던 사람인데 저의 머리 사이즈가 친구들 사이즈보다 더 크다라는 데에서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나한테 맞는 파일럿 그 헬멧이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좌절을 했어요. 예, 머리가 커요, 저는. 머리에 맞는 왕관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외모로 따졌다면 저는 이 세상의 왕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왕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와 새 생명의 핏줄 때문에 저는 왕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외모, 출생 배경, 여러분들의 신분, 여러분들의 어떤 학위, 연봉의 수준,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공주됨, 여러분들의 왕자됨, 여러분들의 어떤 왕권이 그렇게 디터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쏟아내신 피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왕자, 공주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믿음이 오늘 싹 트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왕자이고 공주이기 때문에 항상 기댈 곳이 있어요. 항상 기댈 곳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기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살아내므로 하여 이 세상을 섬기면서 다스리는 자들이 됐습니다. 원래 아담이 그랬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상실했어요. 본인의 어떤 자유의지, 그 다음에 사탄의 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면서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었는데, 본문에서 말하듯이 정의가 없는 곳에 정의를 실현하고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악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었습니다. 이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죠. 쉽지 않아요. 남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만 사라지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내가 다른 사람들과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정의가 무너졌어요. 악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는 결코 쉽지 않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따돌림도 당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조롱도 당할 수 있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욕도 먹을 수 있고, 부당함도 당할 수 있고, 정말로 억울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결코 편한 삶이 아니죠.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도 편한 삶 살지 않으셨죠. 솔로몬 왕처럼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허무하게, 정말로 삶이 너무나도 허무하다, 바람 같다, 그런 삶을 전혀 누려보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섬김의 삶을 사셨죠. 부조리하고 불이 가득한 세상 구석구석 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쉬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백. 왕자와 공주가 힘든 일이 있으면, 아프면, 될 일도 안 되면, 정말로 힘든 일이 닥치면, 전쟁이라도 나면 항상 기댈 때가 있어요. 어디에 기대느냐? 바로 왕이신 분, 왕이신 아버지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왕한테 기대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공주들과 왕자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힘들 때 기댈 곳이 있어요. 누구?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 Yes.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오늘 애들 때문에 이거 입고 왔어요. 뭔지 모르셨죠? 무슨 브랜드가 있는 티셔츠 입고 오셨나 보다. 저희 집에서 이거 입고 다녀요. Dad. 하나님은 our king is our father. At the same time. Your father is the king.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언제든지 24/7, 365 액세스가 있으십니다. 액세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도 되어주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왕이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늘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늘 지켜주세요. 눈물도 닦아주십니다. 눈물 흘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흘리게도 하십니다. 근데 눈물 반드시 닦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세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세요. 그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세상 앞으로 나아갈 때 그냥 한번 해봐라라고 그냥 딱 던져주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도 왕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고아처럼 내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인생길 한번 살아볼 만한 거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쳐서 힘들 때 부축도 해주세요. 왕자와 공주는 하나님이라는 한 왕 한 분 백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유혹과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앞장서가는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그분이 바로 우리 왕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 백 믿고, 십자가와 빈무덤의 예수 그리스도 왕 그분 백 믿고, 늘 세심하게 소통하시는 우리 성령님 백 믿고, 하나님 나라 수준대로 담대히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로 수고했다, 잘했다, 웰컴, 우리 왕자들이여 공주들이여 잘 살아왔다, 잘 살았다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온 세상의 통치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